감사합니다. 미국의 외교관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죠. 북한에도 2006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만 해도 미국 외교관들이 거기 상주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20년 전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회사가 코카콜라입니다. 제가 알기로 맥도날드는 아직 북한에 들어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라고 하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금 없이도 얼마든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코카콜라 브랜드만 믿고 창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대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코카콜라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이 회사 사장의 열정 때문이죠. 코카콜라 사장 이름이 아서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완전히 콜라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정열과 노력을 코카콜라를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콜라 이야기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자들에게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콜라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사장이 이렇게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니까 그 회사가 발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 기업이 있습니다. 파파존스라고 하는 피자 회사입니다. 1984년에 22살 난 존 슈나터라고 하는 사람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조그만 피자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7년 후에 무려 점포가 46개로 늘어났고요. 또 7년 후에 1600개의 점포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피자 브랜드가 됐습니다. 파파존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창업주 존 슈나터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존 슈나터는 피자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피자하고 같이 숨을 쉬고 피자하고 함께 자고 함께 살고 말을 열어 입을 말할 때마다 피자 얘기를 하고요. 온전히 그의 머릿속에는 피자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사실 음식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취급하는 음식은 다른 데서 잘 먹지도 않고 보기도 싫어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오직 앉으나 서나 피자 생각, 오직 피자만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는 피자를 정말로 사랑했고 피자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코카콜라의 아서 캔들러와 파파존스의 존 슈나터는 분명히 자기 분야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이 콜라에 미치고 사장이 피자에 미치니까 다른 회사가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갑자기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 미칠 듯이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든지 거기에 미칠 듯이 집중하게 되어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이 배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뭐라도 자기 분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열정을 바쳐 일을 하게 되어지면 다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다시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의 3번째로 언급한 겁니다. 바울의 이 간증을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아주 큰 소리로 미쳤다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미쳤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마이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마이네에서 마니아 혹은 매니아가 나왔습니다. 매니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미칠 듯이 집중하고 빠져드는 사람을 매니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흔히 영화 매니아, 또 오디오 매니아,
뭐 낚시 매니아, 골프 매니아, 그런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 집중해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는 사람을 매니아라고 그래요.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마니아, 즉 광기는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언가에 미칠 듯이 집중하는 마니아,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떤 분야에 완전히 미칠 정도로 집중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끈질긴 노력 끝에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정복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죠. 뉴질랜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다가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그런 사람이 됐고요. 모험의 뱃사람 콜럼버스, 종교개혁가 루터. 루터는 완전히 복음의 매니아죠.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악성 베토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발명한 에디슨, 그리고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들, 다 한결같은 광적인 열정을 가졌던 그 분야의 마니아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적으로 몰두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힘들어도 얼마든지 참아내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고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마니아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스토가 볼 때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과 복음에 미친 예수 마니아였습니다. 베스토는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는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말했지만은, 바울은 자기에게 붙여진 이 예수 마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매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여기 바울처럼 예수 매니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예수 마니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코카콜라의 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죠? 곳에 잊어버렸죠. 코카콜라의 사장이 아서 캔들러라고 했습니다. 그는 코카콜라에 미쳐가지고 오늘날의 코카콜라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 세워진 그 많은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코카콜라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콜라가 몸에 좋은 겁니까? 그는 콜라에 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콜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 콜라가 몸에 좋은 겁니까? 제가 전에 중남미에 우리 헌당 예배에 있어서 가보니까요, 이 중남미 사람들은 키는 작고 다 살쪘습니다. 꼭 누구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전부 다 키는 작은데 다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뚱뚱해요. 뭐 애기니 어른이니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살이 쪘는가 물어보니까요, 콜라 때문이랍니다. 이 중남미 사람들이요,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떼잖아요. 그러면은 젖병에다가 콜라를 담아서 애기한테 먹인답니다. 젖을 떼는 첫 이유식이 코카콜라입니다. 그러니 뭐 애기들이 건강이 좋겠습니까? 그 이유식으로 코카콜라를 먹을 정도로 콜라를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크니까 다 살만 찌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에 미칠 정도로 집중하면 어쨌든 그 분야에 성공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요, 그러나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인생과 인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마니아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마니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창조적인 역사는 여기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 예수에게 집중했던 사람, 예수 마니아를 통해서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째로 무엇이 바울을 예수 마니아 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예수 마니아 되게 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미칠 듯이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마니아 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니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미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집중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마니아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마니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했던 다메섹 도상에 예수 만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예수님 마니아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내 가슴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차고 넘치고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간증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마니아 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울 마니아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덥죠? 많이 덥죠? 초복, 중복, 다음 주에 말복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춘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춘복이니라. 제가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좋아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내가 좋다는데, 우리 주님이 춘복 많이 한대,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니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셔. 그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되어지면 우리도 예수님 마니아가 저절로 되어서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매니아가 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석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재판이 잘못 진행되어지면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극적인 지금 순간을 그는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이 어찌 된 겁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거나 변론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죄이다, 내가 이렇게 잡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저들 앞에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저 아그리파 왕과 벨릭스 총독에게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것이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거나 또 자기의 누명이 벗겨져서 풀려나고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고, 복음은 무엇인지를 또박또박하게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바울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꼭 간증 집회하는 것 같은 겁니다. 네가 나에게 몇 마디 말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확실히 복음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복음 마니아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처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친 사람 만나보셨나요? 미친 사람은요 힘이 엄청납니다. 무엇에 미친 사람은 그렇게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변사 더둘러가요 바울에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 그 전염병은 패스트라고 그랬었죠. 바울이 한번 가기만 하면은 복음이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가 아시아에 있으면 온 아시아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가 그리스에 가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 다 복음화되어져 버리고, 나중에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유럽에 복음화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전염병같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마니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도 이 땅의 영혼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예수 마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어진 그 저 깊은 뿌리에는 예수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쳤던 예수 복음 마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년 2019년은요 호주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시작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한호 선교 13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총회 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호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지금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호주 선교사들은 주로 부산, 울산, 경상남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호주 선교사가 152명이나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부산진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이것도 다 호주 선교사들이 오셔서 개척한 교회이고요. 부산진교회를 중심으로 약 300개 정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부산에 가면은 일신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또 진주에 가면 배돈병원, 이런 병원들이 다 호주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지은 병원들이고요. 또 학교도 굉장히 많이 부산 지역에 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호주 선교사들 가운데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남태평양에 가면은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뉴 헤브리디스 군도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조그만데 그 남태평양 안에 보면은 아주 조그만 섬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누아투는 그래도 큰 섬나라입니다. 이 바누아투는 옛날부터 식인종들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호주 선교사 두 사람이 이 바누아투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가지고요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15분 만에 식인종들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들이 찔른 죽창에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식인종들이 이 호주 선교사 두 사람을 요리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이 바누아투에 이제 선교를 할 꿈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 25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가 바누아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야, 너 몰라서 그래. 25년 전에 호주 선교사 두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15분 만에 붙잡혀가지고 식인종들의 밥이 됐어. 절대로 안 돼. 바누아투는 안 돼. 너무 위험한 곳이야. 그렇게 이제 말리니까 이 존 페이튼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차피 죽으면 무덤에 갇혀서 벌레들에게 먹힐 것인데 식인종에게 먹히든 벌레들에게 먹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최후 심판의 날 내 몸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처럼 깨끗하게 부활할 텐데요.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바누아투에 갔습니다. 자기 가족 다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4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거기서 자기 아내도 죽어서 거기다 묻고 자기 아이들도 다 죽어가지고 거기다 묻고, 이분이 4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존 페이튼 다음으로 바누아투에 선교사로 간 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임스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존 페이튼 후임으로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바누아투에 가서 한 13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이 부인이, 저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 부인이 13년 만에 거기서 죽어요. 그 열병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저도 잠깐 바누아투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더운지요. 도저히 외국인들은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제임스 맥킨지 선교사님 부인이 13년 안에 죽었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젠 페이튼 선교사님 43년이나 사역했고 또 13년이나 저 제임스 맥킨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나라가 많이 변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식인종들도 많이 사라지게 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교회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 바누아투 원주민들이 이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와가지고, 선교사님 여기 더 계시면 당신 부인처럼 당신도 죽게 될 겁니다. 당신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바누아투 교회는 이제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이 교회를 지켜갈 테니까 당신은 제발 당신의 조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 13년 만에 호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얼마 동안 이제 쉬면서 마음의 부담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바누아투에다 묵고 왔고 선교사로 떠났던 사람이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지내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만 더 나를 고난과 헌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끝에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1910년 한일 합방되던 그 해에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 호주에서 이제 부산을 향하는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그날 아침에 바누아투의 교인들이 맥켄지 선교사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300불을 내놓으면서 이걸 가지고 당신의 제2의 선교지에 가서 선교에 귀하게 보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그 바누아투 사람들이 그런 돈을 만들려고 하면은 칡뿌리를 캐다가 팔아야 되고요. 화살, 촉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가지고 겨우 300불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맥킨지 선교사님 손에 쥐어준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 돈을 이제 맥킨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져오셔가지고 선교비로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누아투 원주민들의 사랑의 빚을, 선교의 빚을 그렇게 지고 있습니다. 이 전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주된 사역은 뭐냐면 나병 환자 사역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부산의 감만동, 부산 출신들은 잘 아실 텐데 감만동에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나병 환자 교회를 세우셔서 감만동 나병 환자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감만동에 있던 나병 환자 교회에서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을 도왔던 한국인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손양원 전도사님입니다. 손양원 전도사님은 부산에서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 감만동에서 나병 환자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굉장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나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애양원에 가셔서 나병 환자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계보로 얘기하자면은 바누아투의 페이튼 선교사님, 이 이제 원조라고 하면 그 후임이 누구예요?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제 홀로, 이제 아내는 돌아가셨으니까 홀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보니까 이미
그 호주 사람으로 간호사로 사역을 하고 있던 호주 메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재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재혼을 해서 그들 사이에서 딸 넷하고 아들 하나를 낳게 되어지는데, 아들은 2살 때 이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었고요. 내 딸만 성장을 하게 되어져요. 이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 1910년부터 28년 동안, 그래서 1938년에 자기 네 딸과 더불어서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4명의 딸들 중에 큰 딸과 둘째 딸, 이 둘째 딸이 호주 멜버른에 가게 되어지면 멜번 의과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큰 딸은 의사가 되고 작은 딸은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다시 부산에 오게 되져요. 이때가 언제냐면 1952년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까지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1952년이면 한국이 전쟁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있던 선교사님들도 다 선교지를 떠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의 2딸이 한국에 다시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부인과 병원, 산부인과 병원을 처음에는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지금 부산에 있는 일신기독병원이 되죠. 이 일신기독병원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요 22만 명 정도 되어진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는 다 일시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그 일손이 부족하니까 간호대학을 세워가지고 이제 산파들, 조산원들을 이제 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양성한 조산사가 2,6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사역을 잘 하시다가 1972년에 모든 재산권을 다 한국에 넘겨드리고, 우리 교단에 다 넘겨주고, 그리고 가방 하나 달랑 들고 호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2분 딸들은, 맥켄지 선교사님은 돌아가셨고 2 딸들은 호주 멜버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뚝우뚝 세워지게 된 것은, 또 저와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에게 미칠 정도로 집중했던 예수 매니아, 복음 마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오늘 있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마니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몰입하게 되어지면 예수님만 보이게 되어져요. 예수님만 내 눈에 보여야, 내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버려야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장이 충만해져야, 내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야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 그것으로부터 자유화되어지는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언가 계속해서 거기에 붙잡혀서 매여 살다가 종노릇하는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해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의 매니아이십니까? 혹시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매여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매니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온 우리의 머리가 가득 차고 여러분의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머리가 채워질 때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부자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주님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처럼,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장따님들처럼, 아버지 이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아버지 생명 바쳐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원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가슴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만이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이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 조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